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3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왕으로 일으켜지다. 왕으로 일어났으니 왕으로 일으켜지다. 왕으로 임명되어도 우리가 그 왕자 중에 하나로 후계를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받아서 왕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왕으로 일으켜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언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역대기야 1장은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총명한 솔로몬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무엇이 아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굉장한 평을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여기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커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여기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맡고 많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았는데 그들을 잘 판단하고 잘 지도할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역대기야 1장 11절 12절에서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온 솔로몬의 말은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솔로몬은 분명 다윗의 외아들은 아니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상속자가 된 아들, 곧 왕이 되도록 훈련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지 않은 특별한 훈련을 솔로몬에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미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솔로몬이 후계자로 간택이 되어서 훈련해서 그리고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왕으로서 키워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왕이 되도록 훈련받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지 않은 특별한 훈련을 솔로몬에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양자된 아들, 영어로는 adopted son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양육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법률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보다 여러 아들들을 둔 군주가 자신의 뒤를 이어 군주가 될 자를 고르는 시대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군주는 그 아들 뒤를 잇도록 선택된 자를 장관과 선생과 교관에게 보내어 그가 성숙할 때까지 전투와 온갖 종류의 단련과 학문으로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훈련되어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은 양자가 된 아들이 되어 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개념, 성경의 배경적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자된 아들, 양자된 아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가 현대식으로 내가 낳은 애는 아니지만 내 호적에 입적해서 데려오는 상태, 그리고 양자된 아들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크리스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계시듯이 이 배경이 양자된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왕이 자기 왕권을 물려줄 아들 중에 누군가 하나 후계자를 택해서 그 왕권을
만하게 훈련되고 준비시켜서 훈련된 상태에서 다시 나타날 때 그때를 우리가 양자됐다, 양자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다스리는 삶과 성령 인도에 대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인 실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제대로 배우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 까닭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다 왕과 같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잠재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린 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일으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실제는 다스리는 자이고 이미 다스릴 수 있는 잠재 능력이 다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성숙해지고 양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자기 삶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일으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 사이가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목사님들과 교사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사도 이 오중사역, 전임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바로 그 예수님이 이런 선물을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주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중 사역자들은 주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바로 왕으로 키워내는 것이죠. 다 자기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 키워내는 일, 그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각자가 하나하나가 왕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가르쳐지듯이 말씀으로 또 삶에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이 봉사일이라는 것은 works of ministry,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장되어서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온전함, 곧 성령의 일에서 성숙에 이르고 또한 초자연적으로 행하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탁월하게 행하며 그분에게 양자가 된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양자됐다는 의미, 양자된 아들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준비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왕으로 세울 만해진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 그것을 우리가 양자된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탁월하게 기능하는 자가 돼서 그분의 양자된 아들로서 우리가 왕같이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자, 우리 참고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냐면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성숙한 아들. 왜냐면 성숙한 사람만이 왕과 같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온 그 피조물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질서 가운데 있도록,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흐트러졌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휴오스 아들이라는, 휴오스라는 그 원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휴오스는 그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면서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바로 이렇게 성숙한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우리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여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상속자가 어려서부터 상속자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상속자로 태어났지만 세상의 초등학문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져서 이제 그 성숙한 아들이 된다면은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일으켜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 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으로 다 태어났지만 왕으로 다 일으켜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해서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일,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그런 성숙의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의 자녀 또 우리가 왕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일으켜져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상황들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완벽하게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그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다스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상황들을 점점 다스려가고 확실하게 모든 분야에 승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의 요소를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며 훈련시키셔서 오늘 시대의 능력을 담당하는 청지기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상의 요소를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마주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왕으로 일으켜졌지만 또 어떤 분야는 아직 왕으로 잘 일으켜지지 못한 분야가 아마 각자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왕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삶을 다스리면서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또 더 큰 왕으로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왕으로서 승리하시고 또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훈련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상속 유업들을 나타내는 자로 세상에 발견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